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산과 갈보리 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 구약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러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찾아가요.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6일 동안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온 이 시내산에서 보냈던 6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변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형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 모습만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내면까지 완전한 변화를 나타낼 때 이 변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흰색으로 옷이 변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하얀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매우 하얗게 되는 것, 매우 희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빛이 나고 옷이 휘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본성을 온전히 이 세 사람이 목격하고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건을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변화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디로 모든 사건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로 초점이 맞춰져. 이 십자가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졌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부활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사실 흑인들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노예로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미용실도 흑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모든 면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피도 흘렸고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정말 흑인 사회의 지도자들이 어려워했던 게 있대요. 무엇을 어려워했을까요? 흑인들에게
저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저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흑인들은 가난했구나. 그래서 저축을 못했구나. 그래서 저축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안 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안 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축을 가리키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 거예요. 그 전에 노예였잖아요. 노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오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고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흑인으로서 노예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배워야 될 흑인들 사회에서 정말 흑인들을 가르쳐주고 싶던 건 뭐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갖게 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했다는 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잊게 만든 거. 정말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살게 만든 거. 어느 카드사의 광고처럼 아버지는 말하셨지 오늘을 즐기라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흑인 사회는 비슷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맞아요. 우리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못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에 왜 변화선을 보여줬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믿음 가운데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경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 끝에 정말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줄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겠죠.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의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부재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소망의 부재.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정말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릴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갈 줄 아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인생에 닥친 문제를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겨내며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잃어버리는 것,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의 삶 너머에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가 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역경 뒤에는 정말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맞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갖게 해달라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도 생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끝에는 이 부활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힘든 고비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비와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셔서 영광의 주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 주 메시아